우리에게 성탄절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기도 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아픔이 있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죄인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종려주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모습을 일자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에 이 종려주일에는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또 2024년에는 예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달랐으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할 때에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마을마다 특별히 교회가 없는 곳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들을 다 서치를 해가지고 그곳의 마을 이장들을 만나서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현지 신학생과 함께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 먹을 것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몰려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은 유독 이상하게도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을은 선교하면서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갑시다.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입을 맞추고 있는 찰나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집만 더 들어가 보고 가자. 이런 감동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들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섰어요. 이제 집 밖을 나가는데 한 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저희를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었더니 저희가 그 마을로 전도를 하러 오기 전날 밤에 이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두 갈림길을 보았답니다. 아주 좁고 험한 길이 있었고 아주 넓고 편한 길이 있었는데 몸에서 빛이 나는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나에게 들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한 사람들을 거기 두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며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과 그 집이 교회가 되었어요.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지금도 아마 예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을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대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 유대인들을 회유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갈림길에서
빌라도는 결국 좁고 험한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좁은 길이 어떤 길이며 빌라도가 선택한 넓은 길은 어떤 길이며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원죄로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우리의 죄가 된 것.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셨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 인물이잖아요. 3번이나 유대인들을 회유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의 재판이 인간을 대표한 재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그 유대인들의 요청에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근데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난 민심을 조금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채찍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아직 그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화해의 제스처인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좀 놓아줍시다. 이런 화해의 제스처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내란의 위기감, 그것과 함께 황제 가이사에게 신임마저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빌라도에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형을 그가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의 노력에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재량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본 법정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에요. 인간의 착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일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못 박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못 박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못 박을 수 없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할 권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무죄를 선언하면 아주 큰 일이 벌어져요. 벌써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날 것 같고 황제 가이사에게 버림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를 보면 사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로, 현실이 이렇다라는 말로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정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네. 생각은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상처받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가 말씀에서 본 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예전의 교회들, 사실 교회와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늘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문화를 또 선도하기도 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가장 먼저 돕는 것도 교회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분명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로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 우리의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은 물질적인 부분에서든 목회적인 부분에서든 좁은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자신이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단 말입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워도 더 가난한 자들, 더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세대의 목사이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이 커요. 목회지를 찾을 때에도 사명이 아니라 생활을 먼저 생각합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로 어려운 곳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빌라도가 그랬듯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교회를 멍들게 했고,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였고,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때문에요, 혹은 내 상황 때문에요 라고 말하면서 넓은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명분을 좀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특히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요. 공론을 열었습니다. 공론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로마가 위협을 느껴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명성에 대한 질투.
유대인 지도층에 대한 기득권, 이것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고발한 유대인들의 고소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케 한다는 소유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국세권을 반항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세금 납부를 거부케 하는 납세 거부죄. 그 자칭 왕이라 칭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황제의 통치권에 반항한다는 반역죄. 이렇게 세 가지로 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통하지 않자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 무죄를 선택하는 것이 옳았단 말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넓은 길.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그렇게 시골에 썩고 있으면 안 돼. 도시로 나와. 그러셨어요. 그럼 그 시골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아무도 안 올까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있던 주가 뿌레아비어라는 큰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달랑 3가정 있어요. 3가정. 가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한 5명 있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십자가의 길입니까? 우리는 되물어야 되는 것이. 내가 편하고자 내가 선택했던 그 넓은 길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을 사단에게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넓은 길을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좁고 험한 길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셨지만 결코 피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빌라도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냐 말하면서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이제 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당신들과 싸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늘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가 없는데 내가 심판당하는 것이 하늘의 법이면 그걸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죄 없고 거룩한 그 몸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좁고 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기 좋은 말이 이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데요. 잘 못하겠어요. 이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은 하는데요. 안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 그 길을 걷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적당히 천국 가면 되겠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휘덮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20대 선교사 지망생들이라든지 30대 섬기고 싶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를 간혹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물어봐요.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교에 불이 올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불타오르다가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요. 결국에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시골에서는 보낼 수가 없어서 저는 도시로 가야겠고요. 저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도시로 가야겠고요. 예수님은 안 아파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데 어떤 조건을 다셨습니까? 만약 나한테 십자가를 질 거면 너네 내 발 앞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황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그 십자가를 그냥 감당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의 통로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었던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밀알이 되어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는 것이, 십자가는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빌라도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했지만 예수님은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의 공식은 더 높은 곳으로, 더 이겨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승리 공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다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죽고 내가 인내로 죽으면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내가 밀알이 되어서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땅에 죽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 어렵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택을 분명하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1938년에 장로교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교역자와 성도가 서로 이제 연대를 맺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저항운동을 하기로 해요.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역으로 좀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중심 인물로는요, 평양남도의 주기철, 평안북도의 이기선, 경상남도의 한상동 주남선, 전라남도의 손양원, 항덕남도의 이계실, 만주 지역의 박이흠, 김형락, 김윤석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원 전도사는 만주와 평양, 부산을 오가면서 이 소식들을 신사 불참배 운동의 시방들을 소식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1940년 3월경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에 자제들을 보내지 말고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에 출입하지 말 것이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것을 결의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모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조용학, 주기철, 최봉석, 최상림, 김윤석, 박이흠, 권원우, 김연, 최태현, 박관준 수많은 선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름을 다 나열해 드리고 싶어요. 2,000명 정도가 투옥되었습니다. 200여 교회가 문을 닫고 50여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시간만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의 이름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록 그분들의 몸은 죽었지만 그분들은 한국 교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한국 교회를 밝히는 등불이 된 것이에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 교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빌라도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좁고 험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이 고문당하는 것이 안 아팠겠습니까? 무디를 걸어가는 게 안 아팠겠어요? 그 상한 발이 안 아팠겠습니까? 찢겨진 몸이 안 아팠겠어요?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이 선택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빌라도가 선택한 넓은 길을 선택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전화가 계속 와요. 선교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하던 탈북 사역도 너무나 위축되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들마다 힘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이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도 대부분 다 추방당하셨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탈북 브로커들도 막 이제 거의 처벌의 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몇 배로 늘어나서 지금은 한 사람 나오는데 1,500만 원, 1,7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할 때는 뭐 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뭐 3배 가까이 막 오른 거죠. 그만큼을 주고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맨날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한 사람만 좀 빼내주세요. 한 사람만 빼내주세요. 오는 거예요. 괴로워요. 네, 하고 싶은데 괴로워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만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그 십자가, 그 길을 여러분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넓고 빠른 길, 이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한 주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모순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이 돈이 많아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고 많이 치장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들이 채워져야 그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십니까? 물질 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안 주세요. 건강 주니까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니까 안 주셔요.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날마다 어두운 길로만 가는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자꾸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이제 살아가고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한 주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좁은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예배의 길을 선택하고 기도와 말씀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